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에서 소개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아십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외에도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직업 선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요, 전영창 선생님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영창 선생님은 일본과 미국의 신학교로 유학한 분으로서 6.25 동란 중에 피난민을 장기려 박사와 함께 무료 진료를 하고 구제하신 분입니다. 그는 대학 교수직을 거두절미하고 경남 거창에 있는 시골 학교를 선택한 분이기도 한데요. 거창고의 이 직업 선택 10계명, 목사님,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삶,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거창의 이 학교, 유명한 학교죠. 미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낸 분인데 왜 보냈느냐, 참 이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 가서 참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엄청 도전을 받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교회 미국 목사님이 이 양반을 적극 지원해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나 또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근거가 역시 성경에서 예수님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전영창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한국이 좀 밝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나 자신을 내 유익을 위한 삶보다는 이렇게 타인을 위한 삶,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제주 명가의 오경환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제주 명가가 뭐 하는 데예요? 식품업체입니다. 식품업체인데 이제 제주식품이라는 회사 모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물건을 저희가 OEM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꼭 제주도 음식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제주도라는 그 타이틀은 이제 저희가 제주도 근처에 있는 추자도 그 근해에서 나오는 멸치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라는 상징성을 타이틀로 붙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자재가 제주도 근해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래서 추자 멸치 액젓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타이틀을 삼아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것을 또 이제 전국으로 다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명가 하면은 멸치를 상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젓갈. 까나리 액젓하고 멸치젓하고 그게 주 생산품만. 그건 이제 주로 김장할 때 많이 쓰고. 그렇죠. 지금 김장 준비철이라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없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밤을 홀랑 새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옛날엔 우리 집도 네. 대가족이니까 13 식구가 살았는데 네. 김장을 뭐 200폭, 300폭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많이 쓰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 네. 김치 몇 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비량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사용이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럼 어획량은 잡는 양은 얼마나 돼요? 어획량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가 지금 아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그 피부에 빨리 와닿으실 거예요. 이제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볼 수 있는 열대성 그 모습들이 바닷속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위 그 어족 자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사막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사막화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군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오고 없어지고 고유종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16살 먹은 애가 유엔에 와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노벨 상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북극에서 눈이 다 녹아내리고 열이 1도씩 올라가고 네. 또 해수가 올라오고, 네. 근데 이제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가깝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네. 일반 시민들은 그냥 나몰라라죠. 이제 본인들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아파가고 있다라는 건 저희도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고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깊게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저희 방송 프로그램 사랑의 뜰한 나눔데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코너에서 대표님 회사에서 나오는 이 멸치 액젓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섬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방송 듣고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 방송을 들었던 날을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다 보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 그 어떤 그 김포에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또 거기에 사세요, 김포에. 근데 어머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홀로 자녀 2분을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도 외조부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엄밀히 따지면 뭐 아버님이 목회는 안 하셨지만 목회자 가정이 그 집안의 줄기인데,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저 목사님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울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 방송을 듣는 내내 더 어려운 분들의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의 사연이 제 마음을 너무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목사님의 사연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목사님한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네.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쌀을 제가 20kg짜리를 10포를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어린 아이들도 어리고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6.25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못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도 시간이 바쁘신데 아이들까지 양육하시면서 목회하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쌀을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전화를 받으셨던 집사님께서 너무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다른 그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단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단발성이었지만 네.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후원 단체가 나오니까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를 10포를 한 목사님한테 한 교회로 보내는 것보다 이거를 10개로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좀 네.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나눠본 거예요. 네. 나눠봤는데 나누면서 이제 그 나눔데이를 보조해 주시는 집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식품 유통 쪽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아, 이게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하는 이 액젓 종류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만 네. 하나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너무 흔쾌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섬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 섬기겠습니다. 네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낸 네. 나눔이 있었어요? 예. 예. 계속 그 나눔 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분씩, 2교회씩 섬기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섬기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제가 양복점에 댕기는 양복점이 하나 있는데 네.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데 이제 내가 어디 결혼식을 맡으면은 양복표를 하나 주더라고. 네. 그 이제 저는 내가 뭐 양복 한 벌밖에 못 입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네. 그래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양복이 김양한 목사가 준 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목회자한테 양복 한 벌씩 선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복표를 여기 보내서 탈북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탈북한 사람이 뭐 양복이 뭐 10벌 되겠어요? 5벌 되겠어요. 단벌 신사지. 그 양반 조사 가서 해라 그래.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분씩 선정해주면 자기가 옷을 맞춰드리겠다. 그래 이제 이게 방송을 듣고 또 방송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양복 나눈다는 거는 생각 안 해봤죠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목사님 양복이 있어야 단상에 깨끗하게 입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작은 거라도 또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수공값은 안 받으면 되고 재료값만 좀 들어가는데 그것도 공장에서 좀 싸게 해 갖고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비싸게 받고 이런 사람들을 도움는다. 참 좋은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김장철이라 엄청 바쁜데 네. 그때만 또 사람을 더 써요?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직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지금은 홀로 두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많죠. 많어. 네. 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쳐 주셨죠. 그러면은 독점하는 거는 지금 독점은 아니고요. 독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에서 독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지금 한 23년 정도 지금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경쟁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 규모로 영업권이 꽤 그렇죠. 많이 확장되어 있으신 네. 거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한 20대 후반 같은데 과찬이십니다. 아니 진짜 네. 젊어 젊어 보이죠. 보이세요. 예. 제가 올해 47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여. 예. 그럼 지금 그 제주 명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제주명가식품은 지금 그 인천 계양구 평동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네. 있고요. 네. 또 제가 그 하나님이 또 제주식품 말고 다른 또 무역에 대한 하나님 소망 주셔서 그 일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에 운영위원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운영위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천에. 극동방송은 평소에 이제 워낙 청취를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가족이 되셨나요? 이 방송 가족이. 듣기는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들었죠. 네, 네. 듣기는 오래 전서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전파 선교사 섬기고 또 방송을 진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을 거의 다 들은 적도 있으니까요. 찬양만 나오는 시간까지. 네. 그 시간까지 듣게 된 거는 3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교회 직분은 지금 뭐 맡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집사라는 칭호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집사를 받게 된 거는 제가 29 되던 해에 결혼을 하던 해예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신앙의 기복이 좀 많아서 한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집사람이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상처를 받고 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 시간을 한 17년을 겪게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솔직히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직분을 맡은 자나 직분을 맡지 않은 자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의 빛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또 군소 교회들이 직분에 얽매여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데라고 해서 섬기는 모습이 많이 없는 분들보다는 직분이 없더라도 아니면 뭐 말단직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고 어디 가서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솔직히 직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고 원래는 찬양 사역을 조금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는 원래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잘 아시죠? 마다들의 그 고충을. 제가 찬양 사역자를 꿈꿨던 시기가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떤 체험 또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로 지금 이제 그 YFC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그 복음성화 경연 대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주축을 해서 분이엘 선교회라는 그 선교 모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음악 분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외부 찬양 사역 반주라든가 곡 편곡이라든가 대회 반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아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초창기죠. 그때는 이제 박종호 집사님, 최인혁 집사님, 그리고 뭐 조효성 전도사님, 그리고 뭐 그 지금 뭐 사랑 이야기, 뭐 이제 이런 팀들. 그다음에 이제 주찬양 선교단 초창기 때 다 그때 사역하시던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고, 송정미 집사님, 그다음에 뭐 최미 집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신 그분 성함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목회하시는 지금 목사님 되신 그 집사님, 그냥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반주했었고 또 레코딩도 참여하고 했던 것 같아요. YFC도 했어요? 네. 그 내가 시작한 건 몰랐구나. 아니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지금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네. 그러면 이제 17년 동안 신앙에서 좀 방황한 때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제 딸 하나 있고 혹시 부인하고 신앙에 대한 갈등 또 물질에 대한 갈등 혹시 이런 것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많죠. 없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참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요 근래 이제 그 성령 없이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교만적인 신앙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성령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 호흡이 안 돼요. 한순간 매 순간 1분 1초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혈기에 또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 중심에 계셨던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그냥 필요해서 잠깐 제 중심에 갖다 놓은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그럼 교회 나가는 교회는 어디예요? 지금 저는 정릉 베델교회 섬기고 있고요. 그 박태남 목사님 예전에 그 복음동네 1069 네네. 진행하셨던 박태남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극동방송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대건 어딘데 거기 교회까지 가요? 저는 성북구 정릉이 집입니다. 인천이 아니라 네. 네. 사업장은 인천에 있고요. 원래 인천에 살다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때문에 옮기신 건가요? 교회 때문에 옮긴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 그 장모님이 그쪽에 그 정릉에 사시다 보니까 원래 오래 사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를 알게 된 거는 언제쯤 알아요?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어. 왜냐하면 항상 극동방송을 간간히 시청할 때 그 전파 선교사에 대한 언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전파 선교사 16구자 하신다고? 16구자나 하고 계세요. 네. 와.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러게. 또 이제 지난주에 한 구자가 들었어요. 17구자. 네. 그 저희 이제 그 조카가 새 생명이 태어나서 한 구자가 더 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전파 선교사를 섬기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네가 해왔던 것들이 다 네 게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아실 거예요. 23년이라는 시간을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레벨에 맞는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윤을 다 내가 쓰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거를 제 거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그러다 우리는 보니까 청직이지. 그럼요. 그래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파 선교사에 대한 광고를 딱 들었어요. 제가 듣는데 나부터 시작해야지. 그 마음으로 개설을 하려고 딱 어플을 받아서 했는데 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제 동생 내외가 그렇지 여기.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가정 또 그다음에 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에 10구자가 됐어요. 그래. 네. 여태까지 주신 거 내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하나님 주신 거 유용해서 썼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운 거 아니야. 할 거야.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할 거야. 그러다가 6구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좀 아이러니해요. 저랑 한 20여 년 가까이를 거래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폐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로 안암병원에서 이제 손을 못 쓴다. 이제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렇지.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치료를 포기한 분인데 그러면 저분이 저대로 돌아가시면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던 날이에요. 저를 성경 공부를 도와주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불이 나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성경책 있으면 한 권만 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가지고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는 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왜 그랬는지도 저도 몰라요. 마음 가운데 불현듯이 가서 저 사람한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그 사장님은 못 뵀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신이 피폐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자포자기 상태인 거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프고 온 거 이제 저랑 막역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요. 사모님이 내려오셨는데 제가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어느 신이 있든 좋으니 믿는 신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 말이 저를 이제 움직이게 했던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저분 저러다 돌아가시면 진짜 한 영혼이 실족이 되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게 됐고 그날 사모님을 붙잡고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날.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이거 꼭 읽으시라고. 이게 힘들고 아플 때 위로되는 말씀이니까 꼭 읽으시라고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났어요. 딱. 너무 궁금하잖아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고. 근데 기도를 저뿐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중국에 있는 동생, 내외. 세 사람이서 네트워크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드렸더니 기적 같은 일이. 고대 구로병원에서 모든 의료진이 손을 들었는데 깜짝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암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서부터가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6구자가 갑자기 늘었던 이유가 처음에 10구자에서 6구자가 늘은 게 그 집안 식구들을 제가 전포선교사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전포선교사로 섬기는 그날까지 저는 그 집을 놓고 중보하면서 네. 그 가정의 식구가 6식구인데 그 6식구를 위해서 전포선교사를 섬기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제 목표가 100구자예요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긴 게 지금서부터는 제가 저희 식구가 늘어나든 제가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그 전도할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전파선교사를 섬기면서 계속 그렇게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네. 하고 싶은. 네. 그 6사람이 아직 교회는 안 나가죠? 네, 아직 안 나와요. 우리 기도팀도 기도 좀 해줬으면 예. 좋겠네.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집사님 말씀 듣고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전파 사람들이 선교 기도하고 예. 그 가정에 예수 믿고 또 전도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아멘.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 명가의 오경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매번 라디오를 통해 방송만 듣다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임원 생활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대학을 간 뒤에 그때부터 방황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풍덩 빠져 지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 후에는 매번 싸우는 일도 많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 문제로 인해 갈등이 겹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극동방송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릴 적 예전처럼 그 순수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도 될까요? 제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인이 엄마 올림. 이런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랑 똑같은 방황. 방황이 있고 솔직히
지금 교회를 바라봐도 청소년 시기에 진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친구들이 한 번에 고비가 와요. 보통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한 번에 고비가 오는데 다른 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본인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것이 저건 나를 위하는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그렇죠. 저건 나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이 집사, 뭐 이 장로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남편이 옳겠지. 남편을 위해주고 생각하고 또 자녀 어떤 때는 애들이 땡깡 부리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럴 때 속상해지요. 그렇죠. 또 무릎 꿇고 낭주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지. 아멘.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전파 선교사를 섬김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시키신다면 네.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땡겨질 거예요. 왜 김장철이기 때문에 만약 이 방송을 듣다가 내가 액젓이 좀 필요한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집사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네, 연락 주시면 또 그 미자립 교회에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리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네, 네. 전화번호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럼 저기서 이제 또 물어보면 우리가 적어놨다가 가르쳐 줘요. 네, 02-2692-2788번입니다. 2692-2788번 네. 서울 전화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만약 저 농촌이나 어디서 이제 교회 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추는 자기네들이 심어서 있고 네. 근데 이 액젓을 좀 멸치 액젓. 해야 네. 되는데 아주 가난한 농촌 교회 지금 전화하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네. 할렐루야.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대표님과 함께한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극동방송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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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